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생략하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9장 18절에서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게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평행 부분이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마가복음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증으로 알아보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도를 드러내시기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나옵니다. 자, 본문을 가지고 회당장의 딸의 죽음과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축복도 없어요. 은혜 받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사라를 사랑해야 돼. 사라는 은혜를 가르쳐요. 여러분 성도는 사라를 사랑해야 돼. 은혜를 사랑해야 돼.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사랑해야 여러분 은혜 받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고 병든 생각, 병든 감정, 병든 의지,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유대인 회당장의 12세 딸의 죽음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와요. 시작. 예수께서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금방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봤더니 그게 누구였어요? 여기 한 관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회당장이에요. 유대인 회당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당장이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동리마다 회당장, 시나고게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관리의 이름이 마가복 보니까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죠. 자, 야이로라는 그가 비춤을 받을 것이다. 비춤을 받는이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그분을 거절하는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방인들이 은혜의 비춤을 받아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려줘. 사도행전 13, 4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8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로라. 그렇게 말하네요.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 회당장은 예수께 관심이 있었지만 로마의 백부장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자기 하인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가라 그랬더니 즉시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만지서 치료했지만 이방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치료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징계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치료받지 못하는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한길도 가게 돼요. 그래서 치료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집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딸에게 안수하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친히 여겨서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야이로라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유대인 바로 야이로라는 집에 갔습니다. 가는 중이에요. 자, 예수께서 따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을 성도라고 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혈기로 살아 육신의 오감 따라 말하고 행동해. 그건 다 하나님과 원수지만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항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에요. 아, 감사하네요. 네. 예배 중에 이게 핸드폰이 울리면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는데 권사님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는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줄 모르면 계속 어려움이 떠나죠. 자, 두 번째, 유대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의사에게 수없이 가서 더 치료받았지만 전 예산을 낭비하고 치료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대요. 내가 일부러 가서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유대인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기도 한데, 자, 이게 하얗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파란 것이 이게 줄 쳐졌잖아요. 원래 이게 가양살이가 다 파란색으로 쳐져 있어. 원래 유대인의 복장은. 자, 하얀색은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요. 계시록 10장 7절 8절에 보면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게 이 옷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롭고 자기 자신을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그건 누더기의 옷이 지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얀 천은 변두리에 있는 파란 색깔은 바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당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롭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롭다는 걸 가르칩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피가 계속 하혈을 합니다. 옛날에 하혈한다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혈하면요 계속 빈혈이 오고요. 빈혈이 오면 결국 죽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수혈도 하긴 하지만 옛날에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였어요. 예? 피가 계속 흘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방인들인 우리는 안 믿는 우리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멋대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엄습한 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다툼은 죽음의 전조예요. 그게 계속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분의 거듭감만 만져도 치료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21절 읽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받으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의 여인, 이방 여인의 혈병 여인은 무엇을 말하고 또 여기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걸 의도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본문의 여인은 이방 여인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과 함께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을 대표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 그 다음에 이방인인 이 혈병 여인은 예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치료받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불신자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현 시대는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가시는 중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구원의 은총을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신나게 먹고 놀고 즐기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 믿겠습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구원 주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강팍해서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 구원 주지 않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겉옷은요 그분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고요 옷단, 이 가양살이의 청색은요 바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런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술을 내겠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파란 줄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일본말로 고미야가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파란 줄로 이렇게 감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옷을 항상 입고 살았는데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 항상 너는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도 의로워야 되고 사람 앞에도 의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 앞에 거룩하리라. 죄에서 분별되고 세상에서 분별되고 타락한 육체의 오각 따라 사는 삶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안다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안수해가면 지금 여기서 날 수 있어요. 나가면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집사님은 방어벽이 없어. 방어벽이 없다는 거야. 속에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방어벽이 없는 사람, 여기서는 안수에서 치료가 수 있는데 나가면 그냥 귀신이 떼거지.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자꾸 받아들여서 내 안에 말씀을 영으로 채워야 돼. 그 영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만큼 더러운 귀신들은 더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 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옷은 특별히 성경에서 옷이라고 나오는 다 인간의 행실을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이 육체의 오감 따라 말하고 행하는 건 다 누더기 옷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누더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문에 보면요, 더 찢어진 더러운 거지 옷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다 누더기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득한 거. 근데 그렇게 살면서 맨날 아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급하면 목사가 안수해달라. 안수해달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배고파 굶주린 이 탕자 둘째 아들을 옷부터 바꿔 입어. 그다음 반지를 껴주고 그다음에 실을 시켜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반지도 껴지고 신이 씻겨졌다는 걸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 교회 안에 앉아있을 때는 성도처럼 앉아있다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서시네. 그 사람은 그 성도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말이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 틈새를 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단을, 이 끄트머리 단을 잡았다는 거예요. 파란색 있는 단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즉시 혈루 근원이 말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손만 대면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새벽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새벽에 기도하다. 자, 예수의 의로운 행실인 겉옷자락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걸 말해요.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죄는 사라지잖아요. 다시 말해 더러운 옷이 돼. 하얀 옷을 입었는데 거듭났을 때 하얀 옷이었는데 죄를 져서 이게 다 더럽게 바로 더러운 오물이 묻은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 죄를 씻어버릴 때 어떻게 해? 다시 하얀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옵션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오리니. 이 유쾌한 날이란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아낙세우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원기 회복이라는 단어인데 치료의 또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원래 태어났을 때의 건강을, 원기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에요. 하얀 옷, 깨끗한 옷, 청결한 옷, 의로운 옷, 순결한 옷을 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번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발견하는 순간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마다 치료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삶은 만병의 원인이요 귀신 잡힘의 원인. 요한복음 3장 18절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말로 번역할게. 죄를 질 때마다 귀신에게 잡히는. 자, 혈루병에 걸린 이방의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가고 계실 때 이방인들에게 만난 바 되고 붙들린 바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으며 유대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위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죄 때문에 병들었고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죄는 만병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다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죽어가는 유대인 소녀는 12살이었으며 이방 여인은 12해나 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12해나 피를 흘렸고 유대인 소녀는 죽기 위해 12년 동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죄로 병들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죽기 위해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죠. 왜? 구원의 문이 막혀버렸죠. 메시아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러려고 애굽 여인 하나를 취해서 바로 이스마엘 나무로 주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차는 순간 다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 오늘이 구원받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절실히 하겠다, 모레부터 하겠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기회예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 미래는 하나님의 소가. 오늘만이 내게 기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은혜인 사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공급되는,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귀하게 여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대인 회당장의 죽은 딸을 예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니 즉시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9장 23절에서 2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죽은 이 유대인 소녀, 12살짜리 소녀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끊어지면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의 밥인 표시, 영이 죽은 사람의 표시,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다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천주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 회당장의 딸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는 이 세대가 끝날 무렵에 있을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그 둘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만지심으로 집안에서 치료받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치료받게 되고 말씀으로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시대 끝에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수가 차는 순간 이방인에서 유대인들로 구원의 은총이 떠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그들을 만지심으로 이스라엘 집에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 6절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11장. 하나님 앞에 냉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에 게으르고 말씀에 게으르고 신앙에 게으른 사람들을 잘 읽으십시오. 자, 25절에서 26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묻어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주님 받으시니까 서기관이 유대인들. 그러므로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주님이 떠나서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한 생명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만이 주어져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 받아야지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닐 수 있어. 왜? 구원 없는 수가 언제 찰지 모르지만 그 수가 딱 차는 순간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고 다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지금 넘어갑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방인에게 구원이 딱 끝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아무리 저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강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멋대로 사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딱 돌려버리면 주님이 구원을 걷어가시면 그 사람 세상 가버립니다. 자, 근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감람산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구원을 증거하시러 오실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장자가 죽은 것처럼 울고 독자가 죽은 것처럼 운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죽였던 메시아이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를 모르고 죽은 거예요. 지금도 무시하고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그들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못한 죄를 알고 그때 대성통곡 가는 거다. 그럼 이걸 미리 알아야 돼요. 자,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한 자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데리고 들어간 거야. 12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즉시 그 소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신방 갈 때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멈추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만 보여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아무나 데리고 가면 가서 헛소리나 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여러분이 영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다. 어디 문제가 생겼어, 어떤 성도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신방을 보낼 텐데 목사님 그 신방 좀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누구를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면 더 시험 들게 하고 안 돼. 못 보낸 경우가 얼마나 많죠. 자, 이것으로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접촉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후에 예수는 이스라엘 집으로 돌이키실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서 결국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제사장으로서 바로 전 세계 백성들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회당장 딸은 유대인을 대표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바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근데 그때에 회당장 딸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혈루병 여인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본문에서 한 관리의 딸이라고 번역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2절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바로 유대인 바로 야이로라고 이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12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12회를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짐으로 몰래 만졌습니다. 근데 치료받았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제자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어내는데 누가 주님의 옷간을 손을 댑니까? 그랬습니다. 아니다.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주님은 아까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몰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즉시 몰래 회개해서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가르쳐주도록 합니다. 왜 몰래 했다고 그럴까? 예? 제자들도 몰랐어. 예수님만 아셨어.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11장 15절 찾았습니다. 로마서 아까 11장을 읽었잖아요.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여기 뭐냐면 참감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참감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감나무는 주 예수를 가리키고요, 가지는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지가 꺾인 것처럼 구원이 막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돌감나무,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인 써먹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원가지도 꺾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유대인도 버리는데 너희들이 교만 떨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내가 너희들을 안 버리겠냐 그 말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 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부정에 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야?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렇게 돌감나무이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접붙여서 예수께 접붙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의 원수리를 뿐인데 그런 돌감나무인데 우리가 주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삼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시다. 25, 그 후반절 보겠습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게 뭐냐? 선택받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얻는 수가 차면, 다시 말해요.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만 차면 즉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은 닫히고 바로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야유의 딸로 대변된 유대인에게 구원이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구원의 감격을 누릴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죄라는 걸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그분의 옷가를 만진 것과 같아서 우리는 질병에서 모든 질병을 치료받아 생각이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감정이 사나운 감정 바깥에 있는 상황이들 수시로 변덕을 피우는 우리 이 더러운 감정이 치료받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다음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가 치료받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고 그러면 권위에 다 순복하게 돼서
우리는 거룩한 질서 안에 가게 되고 그때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치료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지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믿습니다. 저는 늘 새벽에 딱 3시 반에쯤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24시간이 예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만 나의 죽을 몸을 통한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셔서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는 도구만 쓰임받게 해요. 내 몸을 구속하시고 내 환경을 구속하시고 우리 영혼, 우리 부부의 영혼을 구속하셔서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주의 뜻만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간철부부의 얼음 냉수 같은 역할만 감당하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이 기도를 안 해야 한 번 이상씩 꼭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 병든 생각이 치료받길 바랍니다. 병든 의지가 치료받길 바랍니다. 병든 또 감정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체도 치료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치료받아서 기뻐 뛰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즉각 회개하고 주께를 돕기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주여 항상 예수의 옷자락을 잡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들을 불쌍히 오시고 차려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난날 저에게 이런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철저히 주를 의지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 지옥시험을 받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하시고 옷자락을 잡을 때마다 저들의 모든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이 떠나가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죄인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조석으로 기도함으로 생명사령의 인익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알뜰살뜰 존귀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53장 찬송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정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교동행하시고 내 모든 허는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겸손하여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하여 은혜가 공급되는 사랑을 사랑하고 특별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며 은혜를 공급을 누리고 특별히 잘못해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즉시 주님의 옷자락을 잡듣기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아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